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누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해 가면서 계속 확인되는 거 한 가지 속에 다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럼 지난주 제가 여러분 복음 누림 나눔 예배 카톡에다가 올려드렸는데 그 유 목사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숙지하시면 그 내용에 여러분 한 40분 메시지를 들으면 신구약 성경에 대한 그 키워드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정립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은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잡고 그 구약의 인물들이 완전히 이렇게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그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그 방주라든가 어떤 반석, 만나, 또 뭐 언약궤, 뭐 노뱀, 뭐 도피성,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피 언약을 드렸는데 그 피의 의미 속에 메시아의 그 비밀이 들어 있다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메시아 언약을 진짜 믿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데 그 피제사를 드리면서도 가뭄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피제사를 드리면서도 막 응답받고 그러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아이 준다 그러더니 왜 아이를 안 주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피제사를 드리면서도 이제 하갈이 그 아내였던 사례가 좀 이렇게 애를 낳기 위해서는 젊은 여자를 좀 취해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덜커덕 애를 낳아가지고 그게 가정의 분란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쫓아낸 그 어머니와 아이를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래 결국은 지금 중동 전쟁이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잖아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 피언약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피의 의미를 그 메시아의 언약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 18장서부터 24장까지 이제 그 복음 누림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보면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인도받았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400여 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니고 이 모세를 통해서 희생 제사, 피 제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올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설제 피 바른 날 이 장자의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출애굽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그걸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 게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요. 그 모세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했다라고 11장 23절에서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했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냐?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직접 그 아브라함도 메시아 언약 잡았었다고 증거해 줬죠.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분명히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늦게나마 깨달았지만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잡으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 그것은 이제 우리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 언약 하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거.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특별히 좀 어려움, 좀 이렇게 공황증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치병에 어려움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뭔가 이렇게 질병에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 다른 거 하게 안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도록,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도록.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걸 고백 선포 시키니까 어떤 분이 교회 새벽 기도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걸 계속 고백 선포하더라고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증거 받았어요. 그 우울증과 공황증이 있던 사람도 계속 그 고백 선포를 24시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간접적인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24시 고백 선포를 여러분이 뭐 생활 속에서 계속 하게 되면 한 400회에서 500회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이제 그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증거 나오더라고요. 동일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 공황증, 우울증이 있다가 공황증이 됐던 분도 매일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하니까 그거 완전히 치유받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진짜 맛보니까 완전 치유되는 그런 응답. 그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불치병으로 어려움이 있던 분도 이제 불치병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잠들기 전에는 계속 그걸 고백 선포했다 그랬는데 몇 번 했나 이렇게 대충 따져보니까 자기 한 400회에서 500회 하면 하루 종일 하게 하더라고. 뭐 자기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요즘에는 항암 치료도 많이 발전돼 가지고 옛날같이 머리는 안 빠집니다. 요즘 항암 치료 받아도 머리는 안 빠져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도 6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제가 만나는 분들 계속 이렇게 제가 시키는데 이걸 계속 지금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아주 이거 가지고 그냥 한번 도전해봐라. 그래서 한 뭐 40일, 어떤 분은 열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시키는데 실제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구약에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 그 복음의 능력 누려서 삶에 치유받은 거, 삶을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누리니까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나오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 가르치기를 쉬지 않 끝이 않은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주변에 만나보면 너무 다른 거 지금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이걸 끝내놓고 그걸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 만나보니까 지금 어떤 다른 어떤 우리 그 말씀 운동에 있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만나봤는데요. 제대로 누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의미 제가 뭐 이렇게 좀 성경 지식 좀 있는 사람은 직설적으로 피언약의 의미가 뭐냐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 예표 뭐 방주 반석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반석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잖아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의미가
그 예표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더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의미를 삶에 적용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정말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되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불교에서는 남야비타불을 1500번씩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남녀호랑객교에서는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이렇게 해갖고 1000번씩 한다고. 우리 세상에서는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1000번씩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그 여러분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거 가지고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걸 갖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걸 하면서 따라와야 돼. 이 속에서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만문일답. 문제는 맑아지려도 그 백문일답이라는 얘기 나왔죠. 저는 거기다가 백문 정도 아니면 만문일답. 문제는 망가지려도 답은 하나.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답내는 것부터 해줘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데 저는 교회에서 지금 딴 거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교회에서 뭐 해야 되냐? 한 가지 답나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답나도록 나는 도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읽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내용. 정말 그 그리스도 언약을 얼마나 바르게 가져야 되는가를 잘 설명했잖아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 저는 교회에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도록 돕는 게 교회에서 할 일이다. 그게 교회다. 저는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든지 이 한 가지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답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답낼 때 모든 삶도 되어지고,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아마 지난번 여러분에게도 얘기한 것 같아요. 사회성 키우는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회성을 좀 이렇게 넓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 누굴 만나든지 무난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뭔가 인간관계 맺어갈 수 있는 그거 되려면 여러분 답이 있어요. 복음 누림하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어가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일꾼 되어서 한 내용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완전한 자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올바른 원만한 사회성을 갖추는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소서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그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특별히 여기 28절. 그래서 저는 28절을 암송합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 저는 그게 비단 저의 어떤 개인 사역도 되지만 저는 그것이 목회라고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스도로 그냥 뭐 그리스도 단어 모르는 사람은 뭐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다 알지만 그 의미 알아야 되고 삶에 적용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 실제 그게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론에서 저는 기억할 때 우리가 뭐 최고의 선생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한 거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여기에서 이 사역을 주님이 공생에 3년 하고 질문한 내용이잖아요. 다른 사역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6절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 나오고 그 의미 그 답 가지고 살도록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도 이 고백을 하고도 뭔가 체질 때문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걸려들죠. 그리고 혈기 못 참아서 말고에 기 자르고 빈무덤 갔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알기를 원했어요. 한 가지. 뭐 한 가지 알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실제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거를 누리려면 뭐가?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인생의 모든 일 속에 현장의 천국이 임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임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재를 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 서론을 좀 보시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 자, 교회의 의미인데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주님이 세우죠. 주님.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 18절이 그거잖아요.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영어 성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죠. 예, 정말 주님이 세우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저는 주님이 만난 사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했던 저는 이거를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누굴 만나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가 있어요. 요거 담나도록 주는 그리스도 그 의미 가지고 삶에 정말 응답받고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 삶의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요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 이거는 좀 이해하시면 돼요. 보편적 무형교회. 모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다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을 가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도 왜 이렇게 좀 반갑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건 형제 자매고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교회. 그리고 지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얘기고 요거는 갈라디아 교회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정교회.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루스갈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기는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교회 기능에는 이제 영적인 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가리키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모인 무리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요즘은 뭐 옛날엔 비대면 그러면 좀
뭔가 그런 예배가 예배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은 비대면도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모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모이는 때의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 떨어져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모일 때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교회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교회는 4대 기능이 있는데 예배, 전도, 양육, 봉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죠, 예배. 그래서 저는 예배 그럴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죠. 23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만난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는 실제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죠. 모여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뭔가 마음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 지혜가 뛰어나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했어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못해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는 주님이 여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가서 이 시냇가에서 이렇게 빨래하는 여인들이겠죠.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이 뭐 말을 잘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어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양육,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자라는데, 저는 여기 뭐 양육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성경에서 좀 참고해 보시고, 저는 양육 중에 양육이 뭐냐, 복음 누림 양육을 해야 된다. 복음 누림,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는 거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 운동하는 교회에서는 복음은 확실하죠. 확실하게 전해주는 건 확실해요. 근데 복음 누리는 것은 제가 우리 초창기는 좀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 복음 누리는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막 따라가는데 이 복음이 실제 안 되면, 잘못되면 정말 메시지 속에 정말 뭐라 그래요? 정말 그 뭐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축복을 놓치는,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깝죠. 복음의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의 축복을 가치를 찾지 못하고 놓치는. 그래서 복음,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그러잖아요. 저는 그 양육운동에서 복음 제대로 담나고 복음 누리도록 돕는 게 최고의 양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봉사.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뭐 어떤 교회 뭐 어떤 여러 가지 성가대라든가 뭐 우리 렘넌트 사역의 교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회 내 크고 작은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명은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수호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진리의 수호자. 정말 진리.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면서 뭐 여러분도 다 느끼지만 교회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호의적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교회를 좀 이렇게 뭔가 좀 비판하는 그런 모습. 왜 교회가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연의 어떤 모습을 좀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고 전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정말 저 교회 가면 개인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정말 진리의 수호자로 서야 되지 않은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대행자라 그런 의미는 이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보고, 세계 선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숨을 내쉬며 가르쳤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기 원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14절에 나오죠. 전도도. 그래서 함께 있기 원하고 전도도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사명이라면 우리도 구원받아서 그 축복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는. 그래서 15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성경을 좀 찾아서 정리해 보시고 서론과 결론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서론과 결론. 그러면 결론도 주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언약 잡고 누렸던 교회가 초대교회죠. 그런 초대교회의 응답이 뭡니까? 초대교회 응답. 초대교회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잖아요. 이 결론은 이 예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해서 11장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성도들이 응답받은 내용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서론에 들었던 언약 가지고 누리며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언약 가지고 응답받아요. 무슨 응답?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모든 사회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41절까지 좀 열매를 맺은 것까지 보면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제 주님과 한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나눈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거를 이제 확신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기 기도의 모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다윗의 생애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22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가 36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것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이 내 것 되어지면 모든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모든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언약이 잡혀지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실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때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서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되어질 때 따라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저는 이거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여러분이 목회든지 또 여러분의 현장에 사역을 할 때도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심는, 그래서 참 교회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음을,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 아버지 하나님에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을 내고 그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교회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